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의 여행으로 또 은혜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벌써 올해 들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여행을 떠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좀 나눠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5장의 전반부를 함께 좀 나눴고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 때와 시에는,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에는 너희가 알 바 없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니, 급격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임하니, 그때가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느냐,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준비된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려나 아니려나, 내가 죽은 이후에 오시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할 때 항상 먼 미래 또는 우리의 어떤 미래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항상 이것에 빗대어 나의 삶이 항상 제 현재의 삶이 믿음이 깨어있는가, 여기에 주님, 내가 당장 주님 앞에 가도 내 삶이 괜찮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졸음,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있지 말고 그것에 오히려 싸워 깨워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치는 등대의 지기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스엘라 지역의 사람들은 거짓 철학자들 또는 이단들의 말과 같이 사람들이 거짓 평화 또는 거짓 거짓 구원, 거짓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 다 무감각해진, 또 자유의 방임,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숭배, 이런 것들에 빠져있던 그들,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깨어나 우리가 빛의 자녀들과 같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지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서로를 세워가고, 그런 종말과 재림을 함께 기다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5장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 세 가지 의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5-2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삶과 재림에 대한 교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5장의 후반부인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깨어있는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고요. 우리 제목에 따라 또 우리 한번 이 오늘의 내용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와 성도,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가 대할 때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가, 그 사랑의 질서, 또 그 질서에 대한 실천 강령들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사실은 오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거룩을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함께 읽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맨 마지막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이제 종말과 박해 앞에서도 깨어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존재하는 질서, 그리고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 뭐 존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축은 이겁니다. 이제 너희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알아주어라, 즉 영적인 질서는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면 훈계하거나 내쫓거나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격려하는, 그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깨어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질서와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따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바울은 성도가 일상에서 지켜야 될,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지켜야 될 어떤 세 가지 우리 권면들, 강력한 권면과 성령님이 다스림을 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들고 악한 것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 종말과 박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삶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고 언제까지 드러나야 되느냐? 일단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제 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나오는,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시간도 나오는 거죠. 또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되, 그러나 또 균형을 잡혀서 서로 잘 살펴서 무질서하게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되 성령님의 역사가 무질서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있다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완성되는 공동체를 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친히 거룩함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일들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이렇게 주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시켜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격려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시그니처 축도를 한 이후에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따가 우리 주안점으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의 핵심 구절은요, 우리 한 군데로 잡았습니다. 23절에서 24절.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 23절 24절 한번 잡았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죠? 예.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 박해가 있지만 또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여전히 힘을 써서 주님 앞에 흠없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진 그 믿음으로 온전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핵심 구절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을 한번 좀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건강하고 올바른 종말관을 핵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즉 종말의 신앙이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믿음의 현재를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준과 시금석이 된다는 게 5장 전반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종말과 박해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권면들을 통해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나타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로서 제일 먼저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윤리의 출발점을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따라가는 성도들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순서예요. 여러분, 종말 신학이 왜곡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무질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12절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리더들로 나오는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탈진할 정도로 헌신하는 섬김을 말하는 거라 그럽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회를 경영하고 다스립니다. 즉 앞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때론 불편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경고 또는 좋은 것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권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세 가지 동사, 지금 방금 말했던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 세 가지 동사에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권력의 모습이 아니라 희생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본을 보여주는 영적 권위를 가짐과 동시에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자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별된 기능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성도들이 너희가 그들을 알아야 된다, 알아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고라고 번역한 동사 이다, 야다는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다라고 하는데 문맥상으로는 존경하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확대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권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존중과 존경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특히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함도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
그 권위의 인정, 서로 사랑함, 존경함 이런 질서를 말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나누는 거죠. 14절에서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성도들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떤 자들? 먼저 게으른 자들 또는 마음이 약한 자들 또는 힘이 없는 자,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를 바울은 내쫓지 말고 오래 참고 붙들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들을 일률적으로 대하지 말고 각각 상황에 맞게, 그쵸?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를,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를,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붙들어줌으로 반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오래 참음과 선을 따름이 기초가 된 사랑과 돌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진짜 훌륭한 오케스트라는 어때요? 악기가 각각 제 소리를 낼 때, 자기의 소리를 제 곳에서 낼 때 이 오케스트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휘자는 소리가 너무 큰 악기는 조절, 이게 여기서 나온 표현대로 하면 권계하고, 또 소리가 약해진 악기는 북돋아서 격려하고, 그 템포를 놓친 악기는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이 오케스트라가, 그 많은 악기들이 서로가 한 하모니가 되어서 아름답고 멋진 음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휘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막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연약함을 보완하면서 화목이라는 하나의 화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먼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 교회에서 정당한 권위는, 그리고 리더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거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맹목적인 복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지도자들의 사역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돌보고 끝까지 인내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와 성도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진정한 화목이 깃들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돌볼 때 그 안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얀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교회의 질서를 불편한 제약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나를 지키는 울타리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연약한 지체를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가, 이런 말씀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며 함께 힘을 다해 우리 공동체를 사랑과 돌봄과 질서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어 바울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될 핵심 영성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먼저 핵심 영성들 16절에서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6절과 18절은 가장 짧지만 가장 핵심적인 명령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환난과 고난 중에도 궁극적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의 삶을 살아내었고,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기쁨 강조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도 그 기쁨의 의미를 진정 알고 그 놀라운 기쁨의 삶에 동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요 공생애 중에 항상 새벽에 일찍 나아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또한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제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특권과 누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감사보다는 내가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찾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어떤 본성들, 본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는 항상 다른 소망, 즉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마지막 최종 승리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현재 상황, 현재 어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더욱 감사함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 끝을 아니까, 최종 승리를 아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의 감정 상태를 어떤 이런 상태로 바꾸기 위해 애쓰라라고 하는 간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래서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수양을 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될 상태입니다. 특별히 박해와 재림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성도된 그들이 무엇으로 삶을 채워가야 함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앞에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말은 종말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시간이 가장 의미가 있는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알려주는데요. 그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하여 계속하라는 것, 즉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지속적인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한 거죠. 즉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힘과 의미를 찾게 될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목회서신, 우리 이제 다음에 읽을 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숙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누리는 어떤 초청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단호한 명령과 함께 이 성령님에 관련한 매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음 19절에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다, 이 소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펜뉘미라고 합니다. 스펜뉘미. 즉 이거는 불을 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은 종종 이렇게 불로 성경에서 묘사되는데 성령님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을 우리가 막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경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뜨거운 열정과 은사적인 활동들을 냉소적인 태도로 가로막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예언도 멸시하지 말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지혜롭게 헤아리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악의 모양은 아예 버리라고 하는 균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락은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성령 소멸하지 마라, 예언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하는 네 가지의 각각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영적인 논리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신앙,
예언과 은사, 뜨거운 신앙이라는 반응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질서 없는 열광과 또는 반대편 두려움에 의한 억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와 감동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되, 그러나 은사와 분별, 개방성과 거룩 사이에 균형을 지키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는 다 닫힌 교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열어두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 안에 역사들을 용인해 주되, 그러나 깨어있어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혹은 내 냉소적인 판단과 경험이라는 물로 그 불을 끄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그 순종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를 붙잡으면 가짜는 저절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것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활발히 일어나는 우리 귀한 한장로 교회가 되기를,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거룩한 삶의 완성이 우리 사람 성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이라고 하죠. 이 신실하심에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는데요. 23절에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축복의 어떤 정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거룩이 어떤 우리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함은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재림 때까지 흠없게 친히 보존하시는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을 친히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성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계속 진행하시고 또한 이루실 그런 믿을만한 미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격려와 위로는 이 말을 편지로 전해들었던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도 때론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며 내가 정말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쁘신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이미 직접 우리를 깎고 조각하며 우리를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아시지요? 이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보고 항상 조각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았을 뿐입니다 라고 조각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돌이 처음에는 거칠고 쓸모없는 돌이었지만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거장의 눈에는, 이 조각가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걸작이 그에겐 이미 보였던 거죠. 조각가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설계도가 완성될 때까지 그 조각을 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을 들고 우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야 되십니다. 때론 고난이라고 하는 정이 우리를 아프게 느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는 걸작으로 완성해 주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승부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가 끝까지 믿는 데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흠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여 그 전도팀에 대한 기도의 부탁과 문안과 축도로 편지를 정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에서 28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과 영육 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이 당시 입맞춤이란 인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입맞춤이 좀 다르지만 서양권에서 보통 뭐 볼에 뽀뽀를 한다든가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어떤 인사의 예절이기도 했는데 광범위한 인사의 관습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입맞춤에 앞에 뭘 붙이냐면 거룩한 입맞춤,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이 말을 붙여 구별을 두는, 즉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맞춤의 문화는 단순한 우정, 선의의 표현, 안부의 표현 뭐 이런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입맞춤의 문화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속해 있다는 우리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려고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빠짐없이 읽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입맞춤은 과연 어떤 것들이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한 거지요.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분명히 했고, 교회 안에 서로가 거룩하게 입맞추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눈이 멀어서 나 스스로를 막 드러내기가 바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교회를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거룩한 하나님께 다시금 맞추고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마지막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마지막에 합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 짧은 문장이 우리 모두의 불안을 잠재워 주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여러분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지칠 때 우리를 부르시는 믿부신, 믿을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여전히 거룩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애쓰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믿부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실 것도 신뢰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 매일의 삶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며 그 이루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여행 중에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